신사는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토 신앙의 근거에 만들어진 종교 시설을 말하는데 일제강점기인 1935년경부터 문화 전략의 일환으로 신사 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서울 남산에 세워진 조선신궁이 우리나라에 세워진 대표적인 신사인데 이런 신사 참배 문제는 일본 천황을 신격화해서 참배하도록 했다는 것과 이를 통해서 조선을 정신적으로 지배함으로 효과적인 식민 통치와 전쟁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사 참배 강요에 기독교계는 반대 운동을 펼쳤고 그로 인해서 투옥되거나 순교한 이들이 많았고 평양의 숭실학교와 숭의학교 등 많은 기독교계 학교는 폐교가 되었습니다. 아멘. 1937년에서 1945년에 그런데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를 전후해서 목회자들에게 신사 참배를 다시 강제를 하게 돼요. 이것에 천주교는 교황청의 결정을 따라서 참배를 결정을 했고 감리교회와 예장도 참배에 동참하기에 이르렀는데 감리교회는 정교분리 원칙에 의거해서 제3회 총회인 1938년 10월 7일 감리교인 7천여 명이 황송요배와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한 후 남산 조선신궁을 참배하는 죄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를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도 또 하나가 이제 있죠. 그러다가 2018년 10월 31일 제33회 입법총회에서 80년 전에 결의한 신사참배 결의문에 대한 철회 결의문을 발표했고 교계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는 창조주 하나님 신앙에서 볼 때 신격화된 천황에 대한 숭배이다. 일제폭력과 전쟁 신에 굴복하여 절하는 우상 숭배다라고 고백하며 공식적으로 회개를 했는데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연합군과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로마 공화정 체제는 이제 제국 체제로 정치 체제가 변화돼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 이 칭호는 존엄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디비 필리우스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81년에 즉위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에 대한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주님이자 하느님, 도미누스 앳 데우스, 자신을 주님이자 하느님으로 부르도록 하면서 로마 제국은 본격적인 황제의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한 고백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 전에 도마든 다른 제자든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그리스도로만 고백을 하는 차원에 머물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도마의 고백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백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대한 전면 거부였는데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고 이 고백으로 인해서 교회는 본격적인 박해와 순교의 길을 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또 로마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 한 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뭐죠? 서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시가 이 서시라는 건데 윤동주 시인이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1917년 동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고 1945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옥사를 했는데 28살 밖에 안 된 젊은이였습니다.
이 윤동주의 대표 시집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인데 여기에 이제 서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서시를 읽으면 신앙인이라면 시대와 삶에 대해 어떤 고뇌를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시 뭐 이렇게도 이제 부르고도 있는데, 이런 서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과 삶과 시대에 대해서 어떤 고뇌를, 어떤 고민을 하고 나는 살아가고 있나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이웃과 자연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시대에 어둡고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와 조화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 고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